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이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이제 제가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려면 어떤 데다가 이제 맞춰놨는데 소리가 치 그래요. 그러면 주파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시 돌려야 되죠. 치 소리가 안 나고 정상적인 소리가 날 때까지. 근데 어떤 아나운서가 이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치도 절반 있고 치 그리고 아나운서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 조금 더 맞춰야 되죠. 그 근처에서 정확한 주파수가 좀 어그레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신자들에게는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주파수를 맞추면 성령의 역사는 불같이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주파수가 안 맞춰지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못 받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요 공간에가 지금 라디오 주파수 방송이 다 흘러다닙니다. 요 공간에가 요 안에가 주파수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통해서든지 다 전파가 들어와가지고 다 있는데 우리가 라디오가 있고 수신기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수신기가 없으면 못 받아들이는 상태잖아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뭘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누가 문자를 보내면 인공위성을 통하여 문자가 요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까 지금도 방금도 무슨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 상을 2개 주문했는데 상을 발송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2개 왔네요. 상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누가. 그래서 쩌상 있잖아요. 뒤에 쩌상이 좋다고 저걸 또 사달래요. 제가 이제 지마켓에다 주문해놨는데 보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 수신기가 있으니까 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는 항상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똑같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더 살아가고 내가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물 생활을 더 많이 한다거나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한다거나 죄를 안 짓는 의미 없는 상태로 가면 성령의 역사가 더 많아지고 뜨거워질 것 같은데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흠이 없고 죄가 없고 문제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역사가 있다면 그 하나님 인정했던 사람 고넬료는 성령 충만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하지만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게 맞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사경으로 주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죄를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자고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파수를 맞추라 그렇게 했다고 쳐요. 사실은 다른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찬양을 찬양을 한 20분간 불렀다고 쳐요. 20분간 불렀어요. 한 5곡을 가지고. 5곡을 가지고 20분을 불렀는데 어떤 때는 어떤 곡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어떤 곡에는 적거나 없고 그런 곡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나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곡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곡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어떤 곡에는 없고 근데 그게 사람마다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게 맞는 주파수는 그 찬양곡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떤 곡을 불렀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곡이 내 주파수란 말이에요. 그 곡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게 맞다라고 있는 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진리가 필요해요. 그 진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에 내 마음이 항상 뜨거워진다면 내게 부족한 진리가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놀랍고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내게 필요해. 그것이 내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의 상태는요, 텅 빈 공허한 상태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로 채워져 있어요. 사람 안에는 뭔가로 채워져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상태가 백기 상태입니다. 백기 상태에 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하고 친구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왕따를 많이 당하면 이 의식 속에 이제 친구에게 맞은 미움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뱃속으로 쫙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대인관계를 가질 때에 먼저 두려움과 또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하고 왕따하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복잡한 심령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뱃속에 다른 잘못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 삶에 영향을 그대로 미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어떤 찬양을 부르다가 내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쌓여져 있는 것과 다른 내게 정말 필요한 진리로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 찬양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자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자리에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찬양하기 전이나 찬양하는 도중이나 후나 나는 대단히 거룩하게 변화된 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성령 역사도 없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진리를 내가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성령 역사 계속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를 찬양할 때 막 뜨거워지면 그 진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그 찬양을 내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찬양을 또 불러요. 또 부르죠. 그 찬양이 은혜가 됐으니까 혼자 또 부를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찬양을 다시 반복해서 부른다 해서 실제로 또 은혜가 되는 경우 아닌 것도 꽤 많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단지 내가 찬양 때문에 내게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대부분 많아요. 찬양 때문이 아니고 가사 때문에 그래요. 가사 때문에 그렇고 그 찬양의 가사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용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재밌을 때, 내가 즐거울 때, 내가 정말 생활하면서 내게 감사가 많고 사는 것이 너무나 재미날 때, 그런 재미날 때는 막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충만하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게 살 거예요. 괜찮게 사는데 내가 절망이 있을 때, 내가 탄식이 있을 때, 내가 눈물이 있을 때, 내가 서러울 때, 내가 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도우신 역사가 있을 때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 크게 역사 많이 안 하셔도 괜찮잖아요. 그잖아요. 성령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때는 평안한 상태에서는 보통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만 마귀 역사가 공격이 심하고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상황들,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에서는 어느 때보다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많아야 되는데 절망이 찾아올 때는 오히려 성령의 도우신 역사가 없어요. 절망과 탄식과 근심이 가득 찰 때는 성령께서 어느 때보다 강하게 도와주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도대체 왜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고 상처가 없고 그리고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할 때는 기도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도 잘 되지요.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 감사할 때 기도가 잘 돼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기도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때에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면 외로움도 안 느끼는데 누가 외롭지 내가 함께 있어줄게 그러면 귀찮아 나도 지금도 재미나고 좋구만 뭐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친구잖아 그러면 이제 위로가 되는 거지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과 반대로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탄식하고 힘들 때 되면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내가 평안할 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 살아오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비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질리라는 것은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들이 내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비진리가 뭔지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되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되면 그 반대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되는 것들이. 내가 도둑질을 했던 죄 때문에 내가 뭐 싸우고 짜증내고 혈기 부르는 죄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마귀 공격을 받고 짓눌리고 그러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비질이다 보면 그런 거예요.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정죄 때문에요. 정죄.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내가 나를 정죄해요. 이게 양심적인 사람일수록요 성령의 역사가 빈번하게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정죄.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가치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어린 시절을 살아왔거든요. 내가 그렇게 천대받고 살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살기도 하고 돈 없는 서러움으로 살기도 하면서 이 정죄가 쌓여있어요. 그때는 성령 역사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기도 생활도 참 재미나게 좀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 생활도 하고 예배드릴 때도 기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보기에 별로 자기가 정죄가 안 돼요. 그 상황에서는 성령 역사가 강해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죄를 다 해결한 다음에 주님 만나주시고 그 생수의 강이 터지게 또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죄를 다 끊은 다음에 충만했다면 남편을 5번째 떠나보내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회개가 다 되고 아니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똑바른 삶을 사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고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사랑이고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이고 정확한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담이 있고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내 안에 절박함이 많고 고통이 많은 그 자리에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건 진리예요. 그건 사실이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돼.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비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디는 믿냐 하면 머리는 믿습니다. 머리는 지식은 조금 믿는데 사실은 내 뱃속이 동의해 주는가 하는 것이 내 뱃속이 동의해 주는가 내 심령 속이 내 마음 속이 내 존재 자체가 내 무의식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 내 쌓아왔던 것이 인정해 주는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는 그때는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이 인구 70억 인구 지난번 10월 31일 되기로 해서 인구가 70억 명이 됐거든요. 지구의 인구가요. 그러면 이 70억 인구를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 그 중에 나는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야. 이 대한민국 5천만 명에 넘는 사람 가운데 나는 그 중에 한 명이야 라는 사랑으로 5천만 명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 하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1대1로 아시고 나를 그분의 딸로 그분의 아들로 굉장히 친밀하고 가깝게 사랑하신다.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5천만 명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그러지 예수님이 친히 또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데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말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어떤 말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진리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절망이 있고 절박할 때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반대되는 것이 여러분 안을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되는 것. 그래서 제가 주로 하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인데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주파수를 맞춰야지 성령의 역사하셔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에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율법적인 뜻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너 유리창 깨지 말아라, 차 조심해라, 아니면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형제간에 싸우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많이 줍니다. 그죠? 그는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쳐요. 공부 잘해라. 하지만 그 말들의 배우 속에 부모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가 있잖아요. 진짜가 뭐가 전달해요? 너는 내 자식이야. 너가 잘되고 달되기를 바래. 너가 행복하기를 바래. 너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바래. 너가 정말로 인생 속에 남에게 관심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아빠의 소원이야. 그게 숨어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식은 뭐만 전달받냐 하면 유리창을 깬 다음에 깨지 말라 그랬는데 깼구나 하면서 아빠가 오라 그러니까 저 깨지 말라고 저거 비싼 거라고 아빠가 그렇게 주의했는데 깼으니까 아빠가 오라 하니까 한구태기 하는 모양이다.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이 반성을 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겉에 대한 것이잖아요. 겉에 대한 것이고 진짜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야단쳤다고 쳐요. 야단쳤어요. 반복돼가지고 삼촌이 이야기해요. 야 사실은 장난치면서 너는 다림돼서 주워왔어. 다림돼서 넌 주워오지 진짜 아빠 엄마 자식이 아니야. 그 말을 삼촌이 장난치면서 드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진짜로 믿어버려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접시를 깼어요. 근데 애가 저녁 때도 집에 애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들으셨죠? 한 번씩. 저녁이 돼도 밥 먹으라 애야 우리 차야도 애가 없어. 10살짜리 애가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밤 12시까지 찾다가 어쩌다가 삼촌이 이야기하는데 혹시 다리 밑에 안 갔을까 그래요. 밤 12시에 다리 밑에 가니까 다리 밑에 쪼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왜 다리 밑에 갔냐 그러니까 내가 접시를 깨가지고 이제 아빠가 나를 그래도 주워다가 다리 밑에서 이렇게 키워줬는데 또 사고를 쳐서 아빠의 사랑을 받고 저녁밥 먹을 자격이 없어서 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 생활이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 생활. 내가 이 겉보기만에 내가 어떤 짜증을 냈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혈기 내고 내가 다투었으니까 주님이 내 사랑하지 않아. 내가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아니면 내가 주일날 예배에 빠졌으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보기에 자랑스러운 면이 별로 없어요. 이 땅의 삶은 성공주의 신화를 줬잖아요. 이게 보기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요. 보기에 나는 정말 평범하고 평범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름 날린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하게 성전을 교회 건축하는데 돈을 크게 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대단히 많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막 인정받아가지고 와 저분은 교회 큰 일꾼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얼마만큼만 받아들이냐 하면 내 모습이 괜찮을 때 내가 기도 생활을 좀 잘했을 때 내가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그래도 괜찮을 때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경험 속에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들어가면 제 고개를 보면 알아요. 사실 한 1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고개를 들고 이렇게 편하게 기도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사고를 안 치고 예배당에 나왔구나. 그리고 사고를 좀 치면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꽉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그걸 아시는 목사님은 제가 이번 주는 좀 별로 안 좋게 신앙생활 했구나. 제가 이번 주는 좀 좋게 신앙생활 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때는 자식이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정말 부모의 사랑이 필요할 때는 자식이 왕따 당할 때입니다. 정말 부모의 보호가 필요할 때는 자식의 삶 속에 결점이 많을 때입니다. 성경에는 너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야 한다 그랬어요. 정말 강하신 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주님이셔요.
내가 정말로 약할 때에 주님은 그렇게 명령해 놓고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약한 약점과 결점과 흠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내 약점과 결점과 흠을 감당해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될 때는 주님께서 나를 예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때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좋을 때,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비참할 때고, 내가 어려울 때고, 내가 낙심할 때, 그때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때, 내가 그때야 함께 하실 주님을 믿어야 될 때, 내가 괜찮을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요. 그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돈도 잘 벌고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고 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내 헛개비에 불과한 것이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그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드러나요.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되면 진짜 그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이 그때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 평안하게 살고 상처가 없는 가정에서 살고 아픔이 없는 가정에 살고 돈 걱정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비율적으로 훨씬 더 높게 그런 사람이 그래도 주님의 사랑도 더 느끼고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있어서 상처를 별로 안 받았어요. 부모가 예뻐해주고 가정이 평안했어요. 부모가 뭐 이혼한다, 싸운다, 다툰다, 헤어진다, 뭐 별거 한다, 아니면 이 사네 못 사네, 아니면 어쩐다, 그런 어떤 인생에 존재에 있어서 비참한 이야기를 별로 안 듣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요. 그래서 인생과 삶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많이 받고 살고 아픔을 많이 겪고 산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귀 공격이 많아요. 사단의 공격이 많고 그 다음에 상상외로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주님의 큰 은혜 속에 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큰 사랑 속에 별로 들어가지 못해. 그냥 수박 거달기로 조금만 그 사람을 느끼고 체험하다가 또 그런 사람들이 냄비 은혜를 받습니다. 냄비 은혜가 뭔지 아시죠?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방 은혜는 받았다가 까먹어버려요. 왜냐하면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밑빠진 독. 그 사람 안에 진리가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어디까지만요? 머리에서 목까지 들어왔다가 이 뱃속에는 진리가 차있지 않고 반대되는 비진리가 차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라면 나는 자격이 돼야지, 공부를 잘해야지 부모가 사랑해줘. 나는 성격이 좋아야지 부모가 사랑해줘. 나는 괜찮은 사람이 돼야지 부모가 나를 사랑해줘. 그런 것이 내 안에 차있다는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양상의 성경의 이야기는 율법이 아니라 그 사회가 환경이 집이 부모가 이야기했던 성경하고 다른 어떤 율법이 내 안에 차있어요. 그래서 네가 된 대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차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흠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아버지 사랑이 안 믿어져요. 그것 때문에 사실 성령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성령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상태의 사람이에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똑같은 상태에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엠마오로 두 제자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께 만나주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셔요. 그때 엠마오로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대단히 삶이 바꿔지거나 회개가 되거나 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삶을 회복하고 주님 다시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우리 지금 상태 성령에서 없다고 쳐요. 없는데 어떠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아주 뜨거워지고 성령 역사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죄의 문제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거나 역사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죄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을수록 성령의 도우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여러분이 마약 중독이라고 쳐요. 그러면 마약 중독이면 어마어마한 죄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이나 동성연애자라고 쳐요. 뭐 성경에서 정말로 저주받은 율법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쳐요. 뭐 그런 사람이 그 동성연애의 죄라든지 마약의 죄라든지 이것을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매임들이 있는 것이 그것이 다 끊어진 다음에 은혜를 받고 끊어진 다음에 구원을 받고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1000만 명의 레즈비언, 1000만 명의 동성애자, 그 다음에 1000만 명의 마약 중독자 가운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후보들이다. 그 가운데 아마 누가 잘하면 1000만 명 가운데 한두 명은 천국 가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게 됩니다. 내가 성령 역사하신 근거가 내 행위에 있으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성령 역사하신 근거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있으면 성령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언제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을 자격을 언제나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러나 내 행위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너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다가 내가 못나고 볼품없어지면 아이고 이래도 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다면 나는 진리를 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보통 때. 왜냐하면 내 안에 마음속에 뱃속에 다른 것들로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야지 사랑받고 그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형제간에도 내가 공부 못하는 자식으로 살았으면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응?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언니는 잘하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아니면 친구 간의 관계에 있어서 너 친구들 사이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고 이쁜 사람이 장땡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정받는 친구보다는 못난 친구로 그저 그런 친구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 돈이 많아야지 인정을 받는데 우리 집이 가난했다면 친구들에게 뭐 사줄 것도 없고 뭐 생일 선물 때 되면 생일 선물도 안 주고 생일 때 되면 그러니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으로 내가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차 있어요. 내가 뭔가가 해줄 수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손에 쥐고 가져야지만이 내가 자격이 있는 것.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차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입니다. 죄라는 것이 도덕질한 죄보다 더 큰 죄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대속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가 됩니다. 그게 가장 근원적인 비진리가 됩니다. 요즘에는 성령 역사가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적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적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종종 보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은혜가 뭔지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적거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성공주의에 입각해서 황금 만능주의에 입각해서 아니면 뭐 대단한 헌신하고 대단한 봉사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하신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업적주의 신앙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 역사가 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삶이 변하는 것은 어릴 때 내가 못되게 살다가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를 느끼고 체험해.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신 줄을 체험해요. 그때면
우리의 삶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한 집사님의 사업에 부도가 나서 기도원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요. 좀 도와달라고. 그걸 기도하다가 어느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해요. 자기는 사업 문제, 돈 문제가 있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로 사업은 풀리지 않았는데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집으로 내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했다 하는 여러 종류의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는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과 내가 충돌하고 만날 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삶을 다 변화시킨 다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순서가 아니라 요한 1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근데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기를 문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수도꼭지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수돗물이 나오고 안 열면 나오지 않습니다. 문을 내가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문을 닫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무슨 교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교회는요? 라우디가 교회인가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액자가 그림이 있냐 그러면 주님이 어떤 집 앞에 서가지고 집 정원에 서가지고 그 집을 녹화하고 있는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옛날에 그림을 볼 때 그림이 좀 이상하다. 예수님이 어떤 집을 녹화하고 있는데 집에는 집 앞에가 주로 문에가 뭐가 달려 있어야 됩니까? 문고리가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에는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문고리가 없으면 좀 문을 잘못 만들어진 건데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표현한 것은 정확하게 사실 표현했어요. 화가가 그 문에 문고리를 안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문고리를 안 그려놓은 것이. 왜냐하면 내 마음의 문은 나만이 안에서 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노크를 한다고 말씀해요. 노크를 한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너희가 열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주 그렇게 자꾸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보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자식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돼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일반적인 사랑을 가진 부모의 사랑을 가진 부모면 자식이 살인범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면 자식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죠. 그때 되면 이제 온통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 부모나 엄마나 아빠의 가슴은 미어지고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보다 더 하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하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식이 살인범이 되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인생살이에서는. 애물단지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주님처럼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해요. 그 가운데 내가 괜찮은 사람일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일 때는 안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별 볼 일 없어요. 내 사랑이 훨씬 커요. 내가 좀 싸우고 다툼내고 짜증내면 성령 역사 안 해버리고 내가 그냥 사랑하고 막 이쁘게 살면 성령 역사하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사랑도 별것도 없군요. 나보다 못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식이 짜증내고 그럴 때도 여러분이 밥 주잖아요. 저녁 때 신경교육 볼 때도 밥 주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그냥 얘가 뭔가 못된 짓 한 다음에 아침에 가서 한국풍 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또 주지요. 우리가요 그 기도로 비교하자면
여러분이 못나게 살 때는 기도보다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보다 훨씬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못났을 때는 용돈 주면서 학교도 보내주고 등록금도 주잖아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면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못돼도 다 챙겨줘요. 하나님 자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식을 중생하고 거듭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그럼 이제 자식이에요.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몇 살 동안 로마서 8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빠, 아바는 아빠라는 헬라어, 아빠라고 아람어인데 아빠라고 부르짖는다.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식 사이가 됐어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보다 훨씬 못합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못하다는 의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주기도문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식상하게 해요. 식상하게 습관적으로. 근데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는데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근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하고 친밀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든지 주기도문처럼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든지 정말로 그분을 개인적인 아버지로 만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아버지로 만난다는 것은 내 앞에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받아들인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해서 무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식이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에요. 자식인 상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근데 수도꼭지는 내게 있어요. 내가 무한하게 물을 틀어놓으면 그 생수의 물이 계속 내게 공급될 것이고 내가 어떨 때는 자격이 없어 닫아버리면 죄책감, 정죄감으로 닫아버리면 그 사랑이 흘러들어오지 않고 열어놓으면 흘러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일 때는 열어놓고 내가 안 괜찮은 사람 때 닫아놔요. 자식이 사고 칠 때는 부모의 도움이 훨씬 필요할 때는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자식이 큰 일을 저지르고 큰 악담과 큰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엄마나 아빠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누구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그때에 왜 성령님은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역사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좋고 감사해서 찬양 부를 때는 막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고 마음이 좋아지는데 절망하고 탄식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찬양할 때는 어쩌다가 예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냥 죽을 쓴단 말이에요. 찬양도 죽을 쓰고 예배도 죽을 쓰고 설교 시간에도 죽을 쓰고 은혜도 못 받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5분 기도하다가 말아버리고 하나님의 문제,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또 꼭지를 닫아놓는 문제입니다. 내가 꼭지를 닫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나는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그러니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때야 정체를 드러낸다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꿈턱에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들이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삿짐을 옮길 때, 장롱을 옮기고 TV를 옮길 때 되면 그 밑에 있는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평안의 상황 속에서는 내 마음 안에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된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다가 절망이 오고 근심이 오고 탄식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고 그 서러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때야 그것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그런 것을 정리해 가셔야 됩니다. 그 정리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시편식으로 이야기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 항상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무수하게 많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두려움 속에 그렇게 엄울하면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뱃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계속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사실은 다윗 같은 경우가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진 가정의 출신입니다. 평안한 가정의 사람이 다윗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그런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 같은 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세 다윗의 아버지 가정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이세가 다윗이 자식인데 자기 자식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다윗만 빼놓습니다. 다윗만 기억하지 않고 빼놓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자식은 이미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대통령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큰 고관대장 직책을 주고 나하고 만나면 내가 큰 축복을 해주겠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찾아와서 여러분 자식도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자식을 빼놓는다면 무슨 마음으로 빼놓겠어요? 억하 심정이 있는 거죠.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나. 그 상황이 다윗이 겪었던 어릴 때부터 상처받은 상황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접하시리이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많습니까? 신학자들의 결론은 다윗은 아마 첩의 소생, 첩의 자식이지 않은가 그렇게 추정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그런 구절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구체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 다윗이 적었던 시편들을 많이 보면 절망과 어려움을 만나서 진리를 자꾸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도 단순하지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잠을 자고 내가 깨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이죠. 그런 것처럼 다윗의 시 가운데 그렇게 가득한 누구보다 많은 고통과 누구보다 많은 도망을 다니고 누구보다 많은 비참함을 겪었던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150편의 어마어마한 분량 가운데 다윗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식으로 고백하도록 해왔고 성령께서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도우심이 나타나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예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들이. 그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을 어떨 때 하기가 최고 좋냐 보면 막 앉아서 기도할 때 그 고백을 하기보다는 움직이면서 할 때가 최고 좋아요. 설거지하면서나 운동하면서나 산책하면서나 차 운전하면서나 아니면 잠깐에 짬이 있을 때나 화장실에 앉아서나 그럴 때에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는 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되면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중풍에 걸려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예 그냥 전신적으로 장애를 입어버려요. 모든 몸에 장애를 입어서 정말 쓸모없는 또집만 받아내야 되는 자식이 돼도 여러분은 자식을 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 돈도 못 벌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도 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보다 못하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보다 못하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면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망이 찾아오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 근심이 찾아오면 성령이 불같이 뜨겁게 내 심령을 갈굽니다. 그것이 정상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 정상적인 신자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 믿고 있는 것을 정리해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수록 나는 안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 그런 말씀 들을 때면 좀 동의하고 감동하다가 실제로 내 마음속은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내가 나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자책합니다. 회개가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회개는 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내가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겉모습은 비슷한데 회개가 복음적인 회개가 있고 율법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나 생활하면서 말씀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마귀가 성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떠오르게 할 때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마귀는 말씀 가지고 2번을 시험했어요. 총 3번의 시험 가운데. 그런 것처럼 마귀가 말씀을 떠오르게 할 때는 내가 정죄가 됩니다. 자책이 됩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럼.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회개가 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옵니다. 어떤 죄를 지적하는 것을 마귀가 죄를 지적한다고 마귀의 평상시에 하는 일이 참소입니다. 죄를 지적한다고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거밖에 안 돼. 성경을 가지고 내가 거짓말 한 번 했으면 네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다고 마귀가 주면 그냥 비참해집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똑같이 죄를 책망하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이 들어왔으면 거짓말하지 않을 능력이 함께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주는 책망하고 마귀가 주는 책망은 전혀 다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 살게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죠.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나를 평온하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성경만 떠오르고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만 떠오르면 아멘 그거 먹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건데. 그리고 배탈이 나죠. 배탈이 나면 힘들어지죠.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탈이 나고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배탈이 나면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안 좋은 걸 먹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먹었으면 배탈이 나는 게 치유가 됩니다. 주님의 약은 양약이 되어져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아지더라도 잘 먹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주 먹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 아무거나 주 먹으면 탈납니다. 마귀가 주는 것들을 받아먹은 것들을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마귀는 그 상황에 맞는 정죄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공격합니다.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굉장히 다릅니다. 여담이고요.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회개와 율법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짜증을 냈어요. 짜증을 낸 다음에 주님 또 짜증을 내가지고 부부 간에 한 싸움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똑같이 했어요. 주님 내가 부부 싸움 했습니다. 아니면 나 짜증을 내가지고 그냥 신경이 확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2절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복음적인 회개인지 율법적인 회개인지 1절인지 2절인지 그 다음에 보면 대강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나는 왜 못 났을까요?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번에 또 회개해놓고 또 그러고 있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항상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 내가 또 왜 이럴까요? 제발 좀 내가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율법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자기를 고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자기를 고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은 내 죄짐을 가지고 이 죄짐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50kg, 60kg, 70kg, 80kg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짜증했다, 원망했다, 그것 때문에 인한 정죄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인한 서러움이 내가 회개하거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내려놓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짜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은 똑같습니다. 말은 똑같은데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려고 그러고 회개를 통하여 나를 바꿔보려고 그러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좀 불쌍하게 달라고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런 회개를 통해서는 마음의 심령에 기쁨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게 됩니다. 차라리 그런 회개는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말소리는 하나님 짜증냈습니다. 말은 똑같습니다. 차이는 없어요. 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 안에 흘러가는 것 때문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회개가 되고 어떤 것은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회개의 정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많은 회개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 보면은 생활을 고치고 죄를 끊는 것, 이렇게 회개 정의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옛날 청교도들도 많이 회개의 정의를 내려왔는데, 죄를 끊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죄를 끊는 것, 죄를 내 힘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죄를 끊는 것, 아니면 철저한 회개, 이런 설교를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하신 적도 있는 거 제가 봤는데, 철저한 회개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철저한 회개가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가능하다면 내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죽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이거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철저한 회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철저한 회개라는 것은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하게 내가 의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러니까 회개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것, 죄를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다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오순절이 있을 이유가 아무런 나중에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게로 도와주셔야 되고, 내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셔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고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임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회개의 본질이 죄를 끊는 것은 아니에요. 끊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의 짐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죄를 끊는 것, 끊으니까 그 다음에 회개가 됐다? 그렇게 되려면 그 이상한 구약에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다른 복음 속에 살고 있는 건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죄짐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다 보세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겠사오며 내가 6개월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남의 것 토색한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세리장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가령 누가 부둣가가 있어요. 부둣가 앞에다가 세금 받는 하나의 차양을 하나 치거나 오막을 하나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배 타고 건너오면 돈 내놔. 500원. 통행료를 만든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그게 세리장이 하는 일입니다. 지가 어디다가 짚고 그냥 세금 그 통과세, 도로세, 길세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 토색이죠. 토색이죠. 그러면 누가 500원 내고 통과했습니다. 내가 토색한 걸 400원 아꼈습니다. 철저한 회개요? 그 사람을 다 기억한단 말입니까? 누가? 그냥 그 사람이 이사 갔는데 누군지 어찌 알고요?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나고 생각나고 내게 요청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그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내가 잘못을 다 하나님께 청산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행동으로 재단하거나 그렇게 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놔요. 물방울 똑똑똑 떨어지게. 내가 그 다음에 하루 기도를 3시간씩 하니까 수도꼭지를 더 열어놓습니다. 난 3시간 기도했으니까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똑똑똑 열어놓고. 내가 그 다음에 봉사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수도꼭지와 은혜의 수도꼭지는 항상 오픈되어 있고 열어져 있어야 되죠. 항상 열어져 있어야 돼. 항상 열어놓아야 돼. 그건 내 몫입니다. 문을 여는 게 내 몫인 것처럼 수도꼭지를 내가 열어놓아야 돼.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령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꼭 그렇게 어떤 계모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계모임에 보면은 막 육자배기 부르고 막 노래 부르고 아줌마들이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춤추고 막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전에는 그런 막 제사하고 구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한 것은 막 구다하고 막 제사하고 그러면 보통 신자들은 가면 많이 공격을 받아요. 그러죠. 막 구다하고 막 춤추고 무당 춤추고 막 그러면 근데 구다하는 데 가면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해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구다하는 데 가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요.
이게 제가 사람들이 개모임하고 육자배기 노래 부르는 데를 좋아해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 개모임하고 아줌마들 술 마시고 막 놀고 춤추고 그런데 근처로 가면 막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 근처만 가면 성령이 역사를 해요. 사실은 그것이 보통 신자들에게 정상적인 상황이 그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많이 역사한 곳에 내 시험거리가 역사하고 문제가 역사하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제 자신이 더 거룩해져서 뭐 새로워져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그런 상황이 이제 고등학교 때 상황이니까 그런 시절에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신자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있는 거 성령이 더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소코키를 열어놔야 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밀듯 들어오고 그것만큼 내 삶이 변화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니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사실은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해서 내가 없는 사랑을 쥐어짜가지고 사랑하려고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면서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렇게 외우고 일주일 동안 사랑해버리고 일을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뭐와 만나게 되냐 하면 얼마나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는지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 안 하고 살아왔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려고 애쓰는 삶에서는 그건 이제 내 사랑으로 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 사랑이라는 게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 사랑이라는 게 이방인이나 세리가 있던 사랑과 똑같이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선물을 줘야지 주지요. 누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 욕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 만나니까 내가 밥 사주고 싶고 그럽니까?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나를 욕하고 다니면 내가 저 사람을 대놓고 욕은 안 해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코가 안 나오도록 흥을 해야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흥이 하면 코가 확 튀어나오면 길 가다가 얼마나 창피합니다. 하여튼 흥을 조심스럽게 콧물이 많이 감기 걸렸을 때는 흥을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흥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계. 내가 그걸 넘어선 사랑이 했다면 사실은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의와 절제와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열매 맺게 해주셔야 내가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사랑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럽니다. 아니요. 우리의 출발은요. 인정받은 자로서 출발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는 자식이 된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하고 다른 인정은 또 있지만 근원적인 존재적인 인정은 그때 출발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인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냥 단회적인 어떤 지식이나 단회적인 성경의 가르침이나 그런 게 아니라 자주 내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내가 쓸모있어져야지 사랑받을 자다. 이것이 얼마나 많이 쌓여왔겠어요. 이 사회에는 그 사람의 가치가 있으면 존경받고 돈이 있으면 존경받고 성공하면 존경받고 회사에서 좀 높은 직위가 되면 존경받는 그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도 아니면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내가 높은 직책에 있으면 어험하고 힘을 주고 존경받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뒤집어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하고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부자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게 아니라 부자가 천국 간 게 아니라 그 거지로 굶어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재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 안 되거들랑 좀 그 정도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10개만큼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다면 2배 정도.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힘이 창대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10개 정도 사랑한다고 믿어왔다면 처음부터 많이 늘리기는 어려우니까 무한하신 사랑 해봐야지 뭐 상상 바뀌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2배 더 사랑하신다. 좀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은 3배 더 사랑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에 몇 배로 용서하시고요? 2배로 용서하시고 3배로 용서하시고 나를 어여뻐하시는 것에 2배로 3배로 어여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2배 3배로 응답하시고 또 꼭지는 내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내가 땅에서 잠가놓으면 하늘에서 잠기는 것이지 하늘이 열려서 땅에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수꼭지를 내가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열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2배로 사랑하시는 것. 그건 성경의 어디를 봐도 아무 말씀과 어그러짐이 없습니다. 요 안에 주파수 가득 차 있고 라디오 주파수, 방송 주파수, TV 주파수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FM, AM이 주로 차 있죠. AM 제 문자가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파수를 맞춰야지 내게 전파가 타고 아나운서 나타나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의 믿음의 주파수를 맞춰놔야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말로 사랑받는 딸입니다. 내가 자는 것, 내가 눕는 것, 생활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의 눈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때일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을 때는 여러분은 신경 안 쓰시잖아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르지만 최소한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신자들의 삶은 풍성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까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도요, 그 사람 인생은 지금 살아왔던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말고요, 그까지는 잘 못 믿으니까 그거 말고 다 자기 사랑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모가 날 사랑하는 거 말고 기준을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이야기.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거, 그치요? 원사님,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거,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걸로 최소한 그걸 일단은 맞추시라는 이야기. 그거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막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평안해. 그럼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안 해버렸어요. 낙담대가 실망이가 절망이 와가지고. 그럼 여러분은 그때 이제 예배당에 나가면 은혜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찬양할 때 성령 역사 안 하실 거라고 기대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기도를 전혀 안 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해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찬양을 때 성령 역사 하시는 경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요? 설교 듣는데 위로가 되는 말씀 막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가지고 그냥 내 이놈치기 그렇게 설교가 들릴 줄 알았더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온 생활의 경험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생활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최소한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 사랑하는 정도는 믿으셔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을 어렵게 여기고 내 자식 힘들 때에 내 자식이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자식을. 그 정도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대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개인적으로 친밀히 그 정도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정도 이상이 되긴 좋지만 그 정도만 돼도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문제가 떠나갑니다.
그분은 전능자시잖아요. 창조시잖아요. 전능자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의견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이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을 언제나 어느 때나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어느 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식들이고, 그러니 그 믿음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은, 그래서 여러분의 친밀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정말 가까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친정 아버지보다, 나의 친아버지보다 훨씬 가깝고, 훨씬 사심이 없고, 훨씬 정죄하거나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했으면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이시지 않습니다. 나를 정죄하려고 했으면 그 아들의 생명을 내 죄를 위해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용서하시려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려고가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꼭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요? 여러분이 자식으로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정도만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까지만이라도 믿자. 세상 그 정도라도 믿자. 그 정도만 많이도 말고. 아니면 자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모면 이모로서 내가 조카 사랑하는 정도까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까지만이라도 믿자. 그 정도만. 실제로 그 정도만 믿는 신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천이 되면 몇 명, 1000명 중에 몇 명이나 그럴까요, 과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마가, 부모가 젖먹이 자식, 최고 이쁠 때 젖먹이 자식을 버릴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 구약성경이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죽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비지지를 회개하셔야 돼. 그런 부분에 잘못된 율법,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아니라 잘못된 정죄, 그것들을 회개하시고 그 사랑의 수도꼭지를 계속하여 여러분이 열어놓으셔야 돼요. 열어놓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하여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버지의 어떤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하기보다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옵소서보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보다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1000만 배 좋은 사람들이 신약 가운데 많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그냥 어떤 집회에 가서 손을 내밀고 있어야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어렵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친자식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비밀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다고 어제는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식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어렵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